할렐루야. 12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92쪽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반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또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1장은 사람들이 흔히 죄를 짓는 영역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가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욥이 열거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7가지 죄의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무죄함을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였다면, 내가 만일 재물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8절에 그것은 죄악이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이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욥, 너가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너가 재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엔 욥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만일 내가 해가 빛남과 또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는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흔한 문화 속에서도 욥은 태양이나 달을 향해 일절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또 그것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엔 욥이 원수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었냐? 그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즐거워한 적이 있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또한 나는 그 원수가 죽기를 기도하거나 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심 우리 마음에 통쾌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원수가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할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 원수가 망하길 기뻐하고 또 내 원수가 망하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망하거나 그를 위해서 망하길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31절을 보시면 욥은 일꾼들에게 있어서도 무죄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들은 아마 욥이 데리고 있던 노비, 노예 이런 것들을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주인은 일꾼들을 아주 부려먹기만 하죠. 받아야 될 것들도 마땅히 주지 않고 쉼도 주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자라면 종이건 일꾼이건 가족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늘 고기로 배부를 수 있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욥은 일꾼에게 있어서 무죄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에서는 욥은 나그네들에게 대해서도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행인에게 나의 집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의 법을 따를 때 나그네를 돕지 않는 것은 어떠한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대문을 열고 그들을 언제든지 환영해주고 집에서 묵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언제나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악행을 숨기거나 감출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도둑이 재발저린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신의 숨긴 죄가 들킬까봐. 하지만 욥은 죄를 늘 경계하며 늘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34절 말씀에서 큰 무리와 종족들을 내가 두려워하며 나가지 못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욥은 38절에서 밭에 안식을 주지 않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밭이 쉴 수 있도록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밭도 하나님께서도 땅을 제정하실 때 안식년 이렇게 주셨죠. 그것처럼 욥은 땅에게도 밭에게도 안식을 주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마땅한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소득을 취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욥의 7가지 주장이 끝이 납니다. 욥은 이처럼 7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누구든지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신을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보고 제발 대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욥은 이 31장 말씀을 끝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끝맺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시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욥의 말이 그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어떤 변명도 아니고 어떤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멈춥니다. 이 31장에서 다시 말을 하면은 욥은 지금 새 친구들이 자신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죄들을 지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자신의 억울함과 그 무죄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욥의 말을 멈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억울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 또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의 끝판왕쯤 되는 것이 바로 이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또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항상 의를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의롭게 살아왔던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욥이 반드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욥에게 빨리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충분히 이미 힘든 일인데 친구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욥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욥은 이 억울함을 가지고 끝까지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말을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러한 생각 끝에 하나님께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오늘 본문을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억울함은 그럼 어떻게 하면 풀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오해해도 나는 하나님께서만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면 정말로 나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생각 끝에 저는 나는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고 해서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마음이 괜찮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이 마음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좀 충돌을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괜찮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머리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죄가 충돌을 하는 것이죠. 이런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왜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몰라줘서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줘도 괜찮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는 괜찮아집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실 때 나는 정말 괜찮은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욱더 괜찮은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와 또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하며 누가 진짜 주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솔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와 반대로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 이러한 우리의 나된 부분들, 내가 주인된 영역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괜찮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 죄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여서 때때로 또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부분이 없진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주인으로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진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진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께 한번 진솔하게 물어보고 또 그 현실 앞에 한번 마주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현실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